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기도, 특히 다른 이를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고 전해주십시오. 다른 이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중보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실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기도하라고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는 더 나아가 모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쉬지 말고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6번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경우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멈출지라도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격려하며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편지했는데 이 선한 일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교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성도들의 기도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는 실제적인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면 왜 굳이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야 했는가? 그 대답은 반드시 그러해야만 했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포함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친히 정하신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주로 다른 이들의 기도를 통해 그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이들의 삶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스스로 좁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쁨이자 특권인 동시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의 삶은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그는 무려 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강의 물줄기를 사람들의 삶 속으로 이끄는 수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며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특히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 때 그들을 위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용어를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언급합니다. 이제 이 기도들의 구체적인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도 중에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도 중에 그들을 기억하고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누군가의 이름을 단지 언급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기도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팔을 비틀며 애원해야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과 연결하여 앓을 때 그 이름은 역동적인 연합을 이루어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명단을 읽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의 기도 뒤에는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반영하여 자신이 깊이 아끼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구입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름을 언급하는 것 이상의 간절함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간구로 번역된 헬라어 데에시스는 애원하고 간청하며 우리의 요청을 끈질기게 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중된 관심과 진정한 노력을 통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간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간구라는 표현 대신 승리하는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승리한다는 개념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는 적과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높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소리내어 기도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손을 드는 것 자체가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기도를 통해 아말렉에게 승리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상대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이며 우리의 싸움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현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깊은 밤, 광야에서 야곱은 어떤 남자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샐 무렵 그 남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자신이 씨름한 상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대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씨름을 시작한 것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반드시 행하셔야 할 중요한 일, 영적인 수술을 위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완고함과 교만을 꺾고 그를 온전히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 그와 씨름해 오셨고 그날 밤의 사건은 그 영적 씨름의 절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패배했을 때 그는 자신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자신을 해하려는 적이 아니라 자신을 돕기 위해 찾아온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씨름의 양상이 바뀝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하시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적대적인 상대로 여기고 그분과 씨름하듯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못함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과 씨름해야 한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의 씨름에서 승리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에 굴복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불신과 악한 영들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맞서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깊은 염려를 표현하며 해산하는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는 영혼들을 위해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바울의 기도 뒤에는 그의 헌신과 사랑의 삶이 있었습니다. 열정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뜨거운 지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열정이 아니라 밤낮으로 이어지는 수고와 헌신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열정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은 그 해답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 이것은 위대한 사도의 마음과 생각의 비밀을 엿보게 하는 심오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적인 환상이나 지적인 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경험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가 구세주께서 지셨던 그 잔을 똑같이 마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서 그 고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느끼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마음,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아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열망에 동참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림이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음성이나 인도를 받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에서 앙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소망을 두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정점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의 지성소와도 같은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장차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사람, 즉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 주제는 하나됨, 즉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과 아버지의 완전한 하나됨이 그분의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또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서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자들과 불화하거나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고립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최상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늘의 천사들조차 놀라게 합니다. 사탄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직후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일꾼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성껏 기도만 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보낸다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시기보다는 사람을 보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 땅을 경작하게 하셨듯이 구원과 치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41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명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원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일부입니다. 일은 하지만 중보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뚝거리며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있어 기도가 필수적인 부분임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걸어 나아감으로써 두 발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이며 서로가 하나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벽이 크럼블링 다운하듯 무너져 내림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복음을 가르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지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새로운 통찰과 유익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동시에 잘 익은 하나님의 추수밭으로 힘껏 던져지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성령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